믿음의 소문이 나는 인생들이 다 되시고 교회가 되기를 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시간부터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쁜 소문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내부에서 나쁜 소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가 있는데 그들이 나쁜 소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혹이라도 좀 나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허물을 다 덮어야 합니다. 우리의 나쁜 소문이 교회에 대한 나쁜 평판과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소문 내게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좋은 소문, 다른 곳에서는 그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소문에 예수의 소문이라는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이 12번 나옵니다.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좋은 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쁜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그가 미쳤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미쳤다고 소문났으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서기관들이 뭐라고 소문을 냈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시고 바알제불이 집혔다고 이렇게 나쁜 소문이 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의 중역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쁜 소문을 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는 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는데 얼마쿵 났느냐,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물론이고 그랬는데 이 마게도냐로부터 아가야까지가 그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만큼 되는 거리입니다. 그 지역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소문이 광활하게 났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소문이 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잠깐만 훌륭한 모습을 보였던 교회가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사도행전적 교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교회의 최근의 행적만 봐도 제가 생각하건대 우리 교회가 하는 것들이 믿음의 소문이 날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도 캄보디아의 교회도 졌고 학교도 졌고, 그리고 차드 지난해에 교회도 몇 개 졌고, 또 차드에도 우물도 5개 팠고 금년에, 그리고 이 강원도에도 군부대도 음향장비도 보내주고, 이 성남시에 있는 교회도 이런 거 보내주고, 또 학군단 이제 내일 다음 주에 목사님 오시는데 거기 우리가 김밥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는 이 모든 것들 제가 생각하건대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났느냐?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믿음으로 행한 것들이 각처에 퍼졌어요. 우리도 이런 소문 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떤 소문이 퍼졌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너희 가운데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지금 복음 전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가서 저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5절에 보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6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이 소문도 났는데 그들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전해준 그들을 본받았고, 주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정말 훌륭한 주님을 본받는 그런 교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어떤 소문이 났느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게 소문이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건 2세대가 회심한 것이라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1세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님이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은 안 믿은 게 아니라 못 믿은 거야. 그때까지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회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고, 거기서 그들이 예배했던 거죠. 회당 예배를 했던 곳인데, 거기 가서 너희가 읽는 율법과 선지서가 말한 그분이 곧 예수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곧 예수다, 이거를 가르쳐줘서 그게 1세대예요. 1세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상 섬기던 사람들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이 돌아온 사람들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회당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1차 회심을 했고, 그 사람들이 우상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회당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이젠 예수님을 믿더니 그들이 나가서 또 전해가지고 우상 믿던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됐대. 이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이 1세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복음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서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주일학교들도 그리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났느냐? 10절에 보면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것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재림신앙. 이 재림신앙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재림하시는 분이 이 7가지의 신분이 나와요.
오늘 보면은 10절에 보면 첫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계셨어요. 이건 대속이죠. 대속하신 예수,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또 승천하신 예수, 또 강림하실 것 재림하실 예수, 그리고 노하심 심판주 예수,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부활시킬 그 예수님, 이게 7가지 예수님의 신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 신앙이죠. 근데 그분들은 조금 긴박한 재림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쩌면 내일 오실지도 몰라, 이런 긴박함이죠. 우리 시대에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재림신앙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림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면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어떤 거냐,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내일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어머니 내일 주님 오시는데 복음을 지금 믿지 않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 오신다면 멸망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부지런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면성이에요.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는 할 때에는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그냥 만년 대계를 세워서 가르쳐야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오시지만은 언제 오실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오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90초 전 시계가 이미 가동이 되어서 90초밖에 안 남았다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도 임박한 종말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는 긴박하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니까 가르치는 일을 할 땐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